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은혜여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내 손 잡아주리라.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희 어느 곳에 있든 빛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도기 육체의 성도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문보다 더 이게 밝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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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마는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주시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속죄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형통함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주님이 애타하시는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방관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크신 은혜에 변화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153 미션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태신자의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한 것에 태신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예배에 참석한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귀한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세일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생김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눔과 생김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목사님 빛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현장인 중국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헤세드 신학교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세워가는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경 나눔과 생명의 교회 산업방 사역을 통하여 복음 확장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귀국하실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으니 경제적 고난과 질병의 고난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정방사 권사님과 김광승 집사님, 이제는 속절없어서 기도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고난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곡간을 풀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경제적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선을 넘고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의 새하에 지고 가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우리의 지도자들이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만이 실타래처럼 얽힌 국내외 정세를 풀어가는 유일한 기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나라가 사는 유일한 기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윤구 목사님이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신 예배자를 인도하신 태신자들에게 감동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VIP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한 장미꽃을 그렇게 나눠드리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니다. 뒤에 또 앉아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VIP 초청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우리 신실한 분들, 오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각종 감사 예물로, 11주 예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날마다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잘 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2절 봅니다. 우리 똑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처음 오신 분들과 옆에 앞뒤 분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한자로 하면 나라고 말씀을 드렸어. 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두 자로 얘기하면 또 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세 자로 하면 역시 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네 자로 하면 그래도 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다섯 자로 얘기하면 기억 안 나시는 모양이죠? 다시 봐도 나. 자,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행복해 보이시는지.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옆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방송실에서 지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띄우질 않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방송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 때 빨리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예, 지금 예수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 고민, 번뇌,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7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가난해질까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질병,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손실입니다. 나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입니다. 늙으면 어떡하지? 내 몸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노쇠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남기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맞다.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불안에 떨게 만들며 걱정하게 만들고 또는 번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과 불안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기쁨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죠. 로댕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가 기억납니까? 시작. 이야, 여러분 수준이 대단합니다. 소시지게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습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의 조각상이 굉장히 유명하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각상을 안 띄우고 바로 넘어가 버리네.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한 남성이, 근육질의 남성이 나체로 그리고 앉은 채 턱을 고이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단테의 신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 중에 지옥편에 나오는 그 글을 읽고 이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에 부제가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니까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에 잠겨 있냐 하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 지옥 앞에서 다다라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조각상이 1800년대에 그렇게 작품으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좋아하고 예술성을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조각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 조각상 대단하다. 값으로 따지면 이것은요,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상에게 이렇게 열광을 하고 수세기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조각상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그냥 조각 잘했다? 뭐 예술 작품이 인정된다? 그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조각상이 주는 교훈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각상의 부제를 제 나름대로 따로 붙였습니다. 이 부제는 지옥문 앞에서인데 제가 부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혹은 살아 있을 때에. 의미 있는 부제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작품과도 가장 밀접한 그런 부제가 아닐까 스스로 자찬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앗아가버리는 모든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어요. 즐거워지고 싶어요. 인생의 환희와 기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때가 늦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까? 살아있을 때에, 내가 숨쉬며 살아있을 때에, 건강한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결정하고 정하고 행복의 나라로 그렇게 날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고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저마다 그 해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쁜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나름대로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아가 보아도 진정한 행복이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남자가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약국에 들어갔어요. 아마 우리 남정훈 집사님 같이 잘생긴 남자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이 훤출하신지. 약국에 들어가가지고 약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약사에게 딸꾹질 멈추는 약 주세요. 그럽니다. 혹시 그런 약 들어보셨어요? 딸꾹질 멈추는 약. 우리 보통 딸꾹질이 나면은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딸꾹질. 그 딸꾹질 멈추는 약 주세요. 그러더니만 이 약사분이 약을 이제 찾는다고 뒤로 돌아서서 찾더니만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따기를 촥 하고 내리치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놀랐겠어요. 따귀를 내리쳐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둥그랗게 쳐다보니까 이 약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됐죠. 딸꾹질 멈췄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깜짝 놀라게 하면 멈춘다는 거죠. 그때 이 신사가, 남집사님을 닮은 신사가 약사에게 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우리 집 마누라요. 여러분, 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모르고 나름대로 처방을 했는데 생사람을 잡아버렸잖아요. 남집사님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면
이런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나름대로 내 철학과 내 사상이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 인생의 절망을 걷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불안 요소를 걷어버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속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이나 학력, 얼굴 생김새 등등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혀둔 게 있는데,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전의 남편이 몇 명요? 이전의 남편이 몇 명? 5명. 그럼 지금 남편은 몇 명? 지금은 1명. 그래서 모두 남편이 몇 명? 6명의 남편이었더라. 오늘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6시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현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를 말합니다. 낮 12시. 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떼약빛이 쫙 내리쬐는 지역에 낮 12시에 햇빛이 쫙 제일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때 당시에도 물을 언제 기르냐니까 새벽에 일찍 이른 시간에 기르거나 아니면 날이 어두워져서 어둑어둑해질 때, 햇빛이 사라져 버렸을 때 물을 길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가지고 낮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사람들과 마주치기 불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망,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안고 사는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버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이냐, 고독입니다. 이 여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하는 그 문제, 바로 고독, 즉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고독이고 외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남편이 있기는 했습니다.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남자와 지금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정붙여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이 누구냐,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남의 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내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위로를 주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을 안겨다주는 그런 남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봤습니다. 6번째 남편도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낮 정오에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물가에는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꽃을 피우는 곳입니다. 물 들어가서 그 시간에 아낙네들이 만나가지고 깔깔 꼴꼴 껄껄하고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장소가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함께 교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터놓을 수 있는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행복을, 나의 어떤 슬픔, 나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혼자 몰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12시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이 고독의 상황, 이 외로움의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외로운 이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7,000명을 대상으로 9년간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7,000명을 대상으로 9년간 표본조사를 했는데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9년간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기를 불규칙한 식생활, 담배, 술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위가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1위가 바로 고독이라는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독, 외로움이라는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한 세기를 빛냈던 그런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치마 한 번 이렇게 싹 올라가는 저것 때문에 문 남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던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 이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마릴린 먼로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죠?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영화 배우입니다. 이 여인은 미와 인기와 돈을 다 가졌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36세 되던 해에 자신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너무 외롭다, 너무 고독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의 이 고독의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아름다움도, 그가 가졌던 돈도, 그가 가졌던 인기도 그를 외로움에서, 고독에서부터 건져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국에서 황세자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애나라는 여인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매일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여인이지요. 이 여인이 1997년 8월 31일 새벽 4시에 이 다이애나 황세자비가 벤처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교롭게도 36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 일주일 후에 9월 6일 날 장례식을 치루었는데요. 이 다이애나라는 이 여인은 유치원 보모로 있었습니다. 유치원 보모로 있다가 20살 때에 찰스 황세자를 만나서 영국 황실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여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996년 찰스 황세자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 다이애나 이 황세자비가 입는 옷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 입고 패션의 리더가 되고요,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전 세계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한 여인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진 그녀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 후 밝혀진 사실입니다. 황세자비로 있으면서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절망,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만한 그런 대목이지요. 이혼 후 남편에게 보복이라고 하듯이 그냥 많은 남자들을 막 만나고 삽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사니까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외로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국 황실이 주는 권력, 많은 재물, 왕세자비로서의 그 명예도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 외로움, 이 고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독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이 한 여인, 수가성의 이 한 여인 또한 이 고독에 외로움에 찌든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사랑의 굶주림, 사랑의 갈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살았습니다.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이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갈증입니다. 남자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굶주림,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사랑의 굶주림, 사랑의 갈증, 이 문제를 이 여인은 안고 살았습니다. 이것 또한 현대인들의 문제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보르는 가책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입니다.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양심의 부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으로 부담을 안고 영적 갈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재미, 행복, TV 여러 가지로 다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부족한 부분, 그건 우리는 영적 갈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술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만나면 만날수록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이 영적 목마름,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즐겁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8절에 보니까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갑니다. 어디에로? 그동안 만나지 않고 숨어 지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가가지고 29절에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행복에 겨워서, 기쁨에 겨워서 인생이 완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에 불행의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절망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독, 외로움, 사랑의 갈증,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물가에서 한 만남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갈 때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을 기르러 평상시 삶대로 낮 12시에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갔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친구의 손길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친척의 손길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아내의, 남편의 손길에 붙들려서 그냥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그냥 기대함 없이 나가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아이고 나가줘야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런데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발걸음이 행복의 시작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발걸음이 정말로 인생의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느냐, 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느냐, 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했는데, 만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 여인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먹는 이 여인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고 영적 갈증, 사랑의 이 굶주림, 그리고 이 고독, 외로움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된다라는 이 엄청나고 파격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절망의 문제가 있느냐? 인생의 외로움의 문제가 있느냐? 영적 갈증의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리하면 해소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얘기에 이 여인은 처음에 생수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점 그 얘기를 듣고 모르기는 몰랐지만 기대감이 생겼고 사모함이 생겼고, 야,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기쁨을 회복하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의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참 만족을 누리며 참 행복이 있으며 참 기쁨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참 만족을 누리시는 분들만 아멘. 참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만 아멘. 예. 예수님 믿고 났더니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네 인생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여기 있으니 먹고 행복을 누려라.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갈증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 갈증이 사라져버리고, 이 사랑의 굶주림이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다 소개해도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분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저분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사람과 정혜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부죠. 이제 결혼한 지 한 12년이 됐어요. 이 부부가 얼마나 예수 믿고 행복한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자기 지금 집도 없는데 기부했는, 결혼한 이후에 돈을 대략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만 40억이 넘더래요. 놀라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 초입니다. 올 초에 또 6억 원을 기부해가지고 어린이 재활병원을 그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니까 이 마음에 영적 해갈이 되고 행복을 가지게 되니까 돈이 전부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 이 행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 내가 받은 이 은혜, 이것을 어떻게 받으며 살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애들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름, 애가 4명입니다. 하음이, 하랑이, 하유리, 하엘이 4명입니다. 하음이 이름이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랑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율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랍니다. 하엘은 뭐냐? 하나님의 천사,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엔젤이랍니다. 아를, 너희를 낳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여러분, 최수종 하이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예수 믿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래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 섬기며 사는지. 뿐만 아니고 여러분, 차인표 시네라 부부, 기부천사, 또 입양천사, 갑자기 이걸 떠본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였던 이성철 씨. 이 이성철이라는 분은 가수죠.
이제 우리 세대의 가수입니다. 이성철이라는 사람은 이 가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로 살면서 마약을 하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최고조의 인기에 올랐을 때 마약을 몇 차례 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 인생이 무너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인을 만났습니다. 예쁜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처음에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고 연예인하고 살다가 실패했죠. 조금 전에 그 사진에 나온 분이 지금 부인입니다. 그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어요. 뭣도 모르고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이 변화돼가지고 이성철 하면요, 연예계에서 어떻게 소문났냐니까 까칠남으로 소문났어요. 아주 까다롭고 까칠하고 불평자라고 비판자라고 남을 후벼 파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 까칠남이요, 행복남으로 바뀌어가지고 입만 떼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지금은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오픈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기쁨, 이 행복, 그전에는 이 열적 갈증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약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영적 갈증이 예수 믿고 난 뒤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TV에 그 인간극장이라는 것에 나왔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죠. 아내의 손을 붙들고 새벽에 나가는 것이 포착이 되고 사진 촬영이 되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찾아온 이 행복,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던 행복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찾아왔던 이 행복과 기쁨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지금 아픔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점입니다. 이 여인의 약점. 남편이 5이고 6번째 남편인데 그걸 들추어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누구에게 내놓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도 처지도 고난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뭐냐? 다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다 털어놔보라 이제. 이 말은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채 그렇게 너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고독하고 외롭게 살지 말고 난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전부 다 오픈해버려라. 다 내게 와서 나에게 오픈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닫혀있는 내 마음을 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고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서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훔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9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의 사라센 제국에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이 압둘라만 3세는 49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세계 최강의 국가를 49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누렸겠습니까? 3,321명의 아리따운 왕후와 살았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321명의
부인이 있었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자녀가 616명이었답니다. 한 거의 우리 교인 좀 되네요. 616명의 그런 자녀를 두고 살았는데, 이 압둘라만 3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남긴 말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것 다 누렸어요. 권력도, 부도, 명예도, 쾌락도,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져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14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14일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단 14일, 49년간을 왕으로 통치하며 세계를 군림했던 그가 단 14일간 행복했다. 야, 참 불행한 삶이지요. 오늘 우리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시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깊은 생각,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는 삶이 어디 있는가? 돈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일까?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VIP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행복한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첫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